구약 성경에 그 중요한 그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이거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같고 싹이 올라오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날 헌신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올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청년들 보내고 난 엄마 아빠들 여기 서서 이제 찬송하셔야 돼요. 네,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입에 들어놓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네, 자꾸 제가 예진이라고 서예제일교회 원로장로님 손녀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서예제일교회 다녀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배당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사장님이 할아버지예요. 장로님이신데 서예제일교회 땅이 한 1200평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교회 져야 돼요, 뭐 교육관 져야 돼요, 사택 져야 돼요, 교회 진입로가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 땅 위에다 교회가 다 세워지고, 지금도 할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면 교회 진입이 안 돼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만큼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심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예진이 볼 때마다 제가 기대가 돼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근데 이렇게 또 앞에 서서 찬송하니까 얼마나 복이 좋은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3대씩 신앙생활 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부지런히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며 심으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복 주시고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로 좀 길었는데 제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그랬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특징이라고 하는 짧은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여름 옷은 새로 사면서 믿음은 작년 옷 그대로 입음. 에어컨은 없으면 못 산다면서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함. 여름에는 살 빼려고 하면서도 죄는 안 빼려고 함. 인생샷은 건지는데 영혼은 못 건짐.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음. 맛집 웨이팅은 2시간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지친 건 모름. 휴가는 못 참는데 교회 모임은 참음. 여행 갈 땐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핑계가 많음. 이게 요즘 기독교인들 특징이네요. 근데 우리 중엔 이런 분 없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공감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식곤증 때문에 짐짓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의 피라미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욕구는 이 피라미드의 하위 부분, 즉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순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생존과 안전이 확보되어지면 즉시로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하고자 싶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만약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고독감, 외로움, 사회적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상위 단계인 존중의 욕구라든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욕구라고 하는 것 필요잖아요. 이건 혼자 어떻게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욕구와 동시에 근본적으로 무엇도 가지고 있느냐,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안이 커지면 뭐가 될까요? 두려움이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은 거의 충족이 됐을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애정과 소속의 욕구인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이 불안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예외 없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동요 있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갔어요. 아기는 혼자 뭐 한다고요? 집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노래에 스르르 잠이 든대요. 정말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저 아이가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깰 수도 있잖아요. 오줌 쌌다고 깰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칭얼댔겠어요. 칭얼대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울었겠지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마 울다 지쳐 잠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저렇게 하면 저거 아동학대예요. 저게 그냥 동요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울다 잠들어 버린 저 아이는요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나 지금 오줌 싸고 똥 싸고 찝찝한데, 그래서 칭얼대고 울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존재인지라 평생 걸쳐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처럼 거절을 당합니다. 게다가 이 인간의 소속감과 애정에 관한 욕구는요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거절당할 때마다 뇌는요 정말로 맞는 것처럼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절당함은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미안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마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도 거절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분명 쟤들이 함께 있었는데 나를 혼자 둔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 할 거라고요? 버릴 거라고요. 나를 거절할 거라고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난 괜찮아. 해보세요. 난 괜찮아.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나를 다 거절하고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가 있지요. 난 괜찮아. 가수 진주가 불렀더라고요.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제 친구가 여자한테 차이고 와가지고 기타를 붙들고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노래가 있구나 알아서 기억을 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하실 때는요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후였습니다. 가룟 유다 이미 배신했지요. 또 제 아들은 앞으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것 아셨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담담하게 나 괜찮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많은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난 괜찮다고 하셨더라고요. 왜요?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절당함이 요즘 말로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인들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들 거절당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상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 난 괜찮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때론 거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중단 없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평생 거절당하셨어요. 태어날 때 누울 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다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끝에 어디에 누웠더라고요? 그 위에 누웠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은, 육신의 삶의 시작은 거절당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거절당함은 공생의 내내 연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나고 자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글을 펴서 읽으셨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신 건데,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출마 선언한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고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 아주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정치인이 이렇게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면 인지도를 고려해가지고 세를 결집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4장 2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들은 마을이 세워지는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밀어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려고 했다는 소리예요? 죽이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진심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본성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상관없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거절했어요. 고향 사람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잡으러 왔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렸고요,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욕하고 부인했고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진심 혹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순전히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교인이 저를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첫 목회자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박원길 전도사가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야?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교인들한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25년, 26년, 지금 27년 목회하는데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행정적으로는 당신이 목사일지 모르지만 당신 여기 오기 전에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내 신앙 내가 지킬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선택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 마음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또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하고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제가 낙심하고 우울해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날 칭찬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설령 예수님이 와도 그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분이셨어요. 참이셨어요. 진리가 되는 분이셨어요. 하물며 그런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난들. 그래서 가끔 저는요 저를 거절하는 교인 만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야, 내가 어느 한 구석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긴 한가 보다. 그러므로 거절당함은 나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니 거절당할 때 혹은 배척당할 때 나 때문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상담심리학에서는요 거절당할 때 흔히 개인화라는 인지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거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뭘 동반하느냐?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을 동반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거절당함이든지 혹은 다수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절당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선택에 휘둘리는 것 대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 혹은 배척은요 강력한 죄의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예요. 아주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절당하고 배척당할 때 타격감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섬그늘의 동요를 잠깐 인용하긴 했는데, 양육자의 거절 때문에 입은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고 그러면 거절당했다고 극심한 불안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해야지. 이 무의식적으로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사실은 상대방하고 나가 친밀해지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그 상처가 두려워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장기에 예를 들면 왕따 문제 심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던데, 왕따 가던 집단 따돌림 당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입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이런 아픈 경험과 기억들은 끊임없이 우리 무의식 속에 어떤 의식을 심어주느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부족한 존재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신념들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의 아비가 주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란 뜻이에요.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혹은 형제가 혹은 이웃과 친구들은 나를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창조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요 말씀을 좀 표현해 볼까요? 같이 합니다. 혼자가 아니야. 1번은 난 괜찮아. 2번은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야. 한때 당신을 환영했던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 아들에게 버림받을 걸 아셨지만 주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힘이었고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있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더라고요? 남편이 5,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니야. 여러분 속으로 도대체 이 여자는 남자를 몇 번이나 바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에요. 예수님 시대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내가 남편이 5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5번이나 거절당했구나, 내가 5번이나 버림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요,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했어요. 여러 번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 없을 때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결코 무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셨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여자를 받아주셨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버림받은 우리를 받아들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때론 떠나요. 가족도 때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도 거절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데스 마스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시대는요, 사람이 죽으면 사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죽는 즉시 얼굴에 석고를 부어가지고 석고를 떠요. 그리고 저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운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난, 몇 시간 안 지났을 때 죽은 모습 얼굴을 석고로 떠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정감은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거절당한 인생들을 향한 복음이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설령 거절당함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거절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 두눈박이가 상신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오래된 연구긴 한데 선분 비교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뭐냐면 그림이 혹시 없습니까? 그림이 없나 보다. 간단해요. 여기다 선 하나 쫙 그어놓는 거예요. 요만한 선 하나 그어놓고요. 여기다가 예로 3개를 그려요. 다 길이가 다른 그림. 똑같은 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험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실험자들에게는 다 똑같은 선이 뭡니까 물어보면 오답을 얘기하라고. 그리고 한 사람만 그걸 언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사람 불러놓고 9사람한테는 정답은 1번인데 몇 번 얘기하라고? 2번, 3번 얘기하라고 그러고 1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만 그 언지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차례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9사람이 똑같은 선이 분명히 답이 1번인데 다 2번, 3번이 똑같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몇 번이라고 대답할까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오답을 얘기할 확률이 많을 때 73%였어요. 분명히 눈에 보여요. 어떤 선이 똑같은지. 근데 앞에 있는 사람 9사람이 오답을 얘기하니까 덩달아서 오답을 얘기할 확률이 몇 %요? 많게는 73%. 나중에 불렀어요. 당신 이거 정답이 1번인 거 알죠? 안 돼. 근데 왜 오답 따라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째,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나 혼자 유별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유별나면 어떻게 할까 봐? 배척당할까 봐.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답을 말하자 내 시력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뭐 하게 됐더라고요? 의심하게 됐대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남을 배척하는 이유나 혹은 내가 배척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살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소위 집단 따돌림도 있고 억울하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은 우리가 거절당할 때 아주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이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이 선분 실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실험에서 동조를 깨는 사람, 앞에서 제가 남 따라가는 걸 동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개 중에는 남들 9명이 다 오답을 얘기해도 1번이요 정답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조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용기라고 그러거든요. 9사람이 아니요 할 때 한 사람이 예 하니까 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용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한다고요? 빛이라고 한다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수군댔대요. 이야, 예수가 죄인의 친구라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는다니, 다 수군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심지어 창녀와 나병 걸린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더랍니다. 왜요? 예수님 뭘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역이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빛된 사람을 거절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절 많고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이웃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딸 자랑 푼수인데 저희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왕따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녀석은 왕따를 자처했어요. 왕따 당한 애 친구 되려고요. 같이 왕따가 됐어요. 그 문제로 학교에서 부모를 다 불렀어요. 목사인 사모인 아내도 저도 가야 돼요. 근데 둘째 녀석이 오지 말래요. 아빠 엄마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오지 마세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혼자 그거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친구도 대학 가고 저도 대학 가고. 고마웠어요. 왜? 그게 빛으로 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절당함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근데 그분의 거절당함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절당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거절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붙들리면 그것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거절당함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빛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